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환상은 11장에 와서 끝이 납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던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던 갈대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은 1차적으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교만해집니다. 급기야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이 성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것이, 오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또 직분을 가진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내용들이 나의 이야기라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말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성전의 동문으로 옮기십니다. 성전의 동문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가증하고 악함으로 가득 찼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문에 25명이 모여 있었는데, 백성의 고관들이었던 그들 중에 에스겔이 알고 있었던 야사냐와 블라다도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서 악의 집단이었던 이들은 불의한 계획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애통하고 자복해야 할 이들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표현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불 위에 있는 가마에서 삶아서 요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고기의 부산물들은 뚜껑이 없는 팬에서 튀기거나 먹지 않고 아예 내다 버렸습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을 가마 한 가운데 있는 고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빗대었고, 그래서 튼튼한 철가마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영적인 우월,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얼마든지 부산물처럼 버리워진다 한들 개의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그 일은 금방 끝이 나며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나 오늘의 탐욕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대함이 아니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습니다.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스러지고 일상을 파괴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합니다. 얼마 전 또다시 유명한 한 브랜드의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손실 때문에 기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되려 사망의 원인을 노동자의 과실로 돌립니다. 죽고 싶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업 오너의 생명과 노동자의 생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오늘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불의와 악행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위협에서도 보호받을 것이라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11절도 함께 읽을까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고관들의 불의하고 교만하며 악한 마음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가마 한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 자리는 압제하고 핍박했던 자들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부산물처럼 이스라엘 밖으로 내버려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어두운 곳에 버리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을 만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앞선 9장에서도 들었던 에스겔의 울부짖음입니다. 9장에서는 에스겔의 울부짖음에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굳은 의지만 보이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쫓겨남과 흩어짐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게 하면서 희망으로 일렁이게 합니다. 쫓겨남과 흩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뿐입니다. 잠시라고 하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마주한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기만 한다면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끝이 있기는 할까 생각하니 낙심과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버팀과 견딤입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은 잠깐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저는 믿음 생활이 화창한 봄날과 같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소나기를 맞아야 할 때도 있고 폭풍우를 마주하고 진흙탕과 같은 길을 만나게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쁠 수만도 언제나 행복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순례라 말합니다. 버티고 견디는 힘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고난인 이유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쫓김과 흩어짐은 새로움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 하나님은 이 조건이 성립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목사로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교우를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쫓김과 흩어짐이라는 형벌 속에서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속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니 그것들이 삶을 더욱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최근에 교우들에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 굳어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또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의 상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증상을 치료자이신 성령께 보이십시오.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21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는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던 애굽의 바로를 반면 교사 삼으십시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